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라는 거요?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 지금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낙원에 갑니다. 지금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왜요? 수가 차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여러분과 이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여러분의 영과 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가신다고. 낙원에 가고 쉬고 있다니까요. 왜 쉬어요? 우리가 오도록 그리스도의 수, 신부의 수가 찰 때까지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여기는 육은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곳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주님이 심판을 해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는 안 믿던 자들도 다 이제 그 부활시켜요. 그 부활시켜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그것을요. 백보자 심판을 겪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한쪽은 불못에 들어가고. 자, 이게 이제 전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몸으로 들어가겠어요? 영혼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자, 천년왕국도 봄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면 다시 산다는 것이 이 육체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시공을 초월한 몸이었죠.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갇혀 있는 저 있는 그곳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데 시공을 초월한 이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잘 모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왜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기다려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서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천년왕국이 뭐라는 거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면 5년 정도 가면 AGI가 나오고 10년까지 가면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된다라고 지금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IT 그 산업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학자들,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제 그전에 온다는 거야. 어떻게 오냐? 지금 AI 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AI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의 A가 아트피컬 하고 이게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이 약자 A자하고 I자를 떼가지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거 있죠? 거기 인공지능이야. 지난번에 알파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따고 4대1로 이기고 그 뒤에 중국의 유명한 자들 다 붙어갖고 5대0, 5대0 다 깨졌어.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유독 누구만 이겼다? 이세돌이만 한 판. 그것도 걔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누구보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보다도 뛰어납니다. 여기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뛰어나.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범용적으로 AGI라는 말은 요 중간에 G가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범용적으로 모든 분이 인간과 같다는 거야. 그러면 피아노를요 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로봇이 거기에 AI 붙어 있는 로봇이 피아노를 치면 사람이 치는 것보다도 훨씬 잘 칩니다. 예? 그러면 AI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사람의 수준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지난번에 8월 달인가 그 노란봉투법인가 뭐가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생겼습니다. 노조 봉기가 일어나면 옛날에는 노조원들이 뭐
회사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사람 출근하는 걸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 사측에서 노조 측에 저걸 소송을 걸면 물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못했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노조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데모를 해도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될 일을 형국에 놓였다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는데 AI가 발달되면 그리고 로봇이 발달되니까 AI 로봇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산업 기반의 주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현대자동차 정의선인가?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는 살아남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로봇으로 전부 조립을 해야 된다. 자동차. 그런데 앞으로 현대는 80%를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80%가 다 뭐 되는 거예요? 점점 다 직장을 잃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것이 불과 이제 5년 내로 와요. 5년 내로. 그러면 5년 내로 AGI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런 로봇 수준이 아니고 사람 수준이야. 누구 수준이라고요? 사람 수준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일을 해요. 지금도 자율운전 저거 이제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 자율운전이 나와. 예.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던 것을 자율운전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자, 이런 시대에 오면 기사가 필요하겠어요? 기사하던 사람들 다 이제 문 닫아야 돼. 쫓겨나야 돼. 저 뒤에 에어컨을 틀든지 여기 좀 틀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이제 오면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리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AGI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ASI라 그래. 이거는 슈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중간에. 이 슈퍼 시대가 오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10배, 100배로 뛰어난 AGI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보다 100배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집니다. 5년 내에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광산도 변한다 그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1년이면 10년 맛집이라 그러더니 지금은요 한 달이 10년 맛집이야. 한 달도 아니지 뭐. 예. 한 일주일이 10년 맛집일 정도로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래 걔들이. 왜? 사람이 노동을 하던 것을 대신 저기 해주니까. 기계가 해주니까. AGI가 해주고 ASI가 해주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지 이제 우리는. 그런데 정부에서 그 기업의 돈들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주어서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거예요. 각 집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어디 있냐면 모로코가 있죠. 저 유럽에 가면 저 스페인 그 밑에 아프리카 그쪽에 서쪽 끝에 보면 모로코가 있고 모나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나코 이름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사람도 많을 거야. 모나코는 프랑스 해안 도시야. 지들이 독립에 나와 사는데 세계에서 거기가 최고 잘 삽니다. 부자들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부에서 세금 들어온 거 가지고 소득세가 없어. 거기는 소득세가 없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보통 지금 세계 1위가 싱가포르인가 뭐 이쪽이고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을 사는 사람의 10배가 더 높아요. 거기는. 인구는 불과 뭐 몇십만이에요. 60만 원 가나? 뭐 50만 원가 모르겠네 정확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지금 그 땅이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이야기는 유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좋다는 거고 뒤에 토피아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덴 농산 같은 땅. 유토피아가 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스토피아가 이루어진다. AI 시대, AGI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슨 시대가 온다?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유토피아 반대되듯이 먹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완전히 저 위쪽에서 우리를 중세 시대와 같이 지고 갈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렇게 되죠. 세상 살기는 좋아지는데 경제적인 것은 풍성해지는데 문제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친구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옛날에 전제국가 시대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디스토피아라 그래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볼 때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어요? 유토피아가 안 됩니다. 먹고 살기는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디스토피아가 된다고 나는 확신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유토피아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또 맞은 니고데모. 로또 맞았다는 로또가 좋다는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여기는 뭐 로또 맞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로또 맞아갖고 망한 인간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짜 로또 맞아갖고 저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토피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란 말은 산에 들인 공의의 그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1명의 산에 들인 공예, 지금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굴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네.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께 왔는데 언제 왔대요? 밤에. 왜 밤에 왔겠어요? 낮에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밤에 왔겠죠. 그리고 이것을 밤에 왔다고 그냥 그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해도 되는데 그가 밤이라는 말을 구태여 쓰는 거 보니까 밤이 중요한 거야. 예.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 우리가 거듭 말하 그러니와 이러면 다시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유토피아야. 진짜 유토피아는 여기 있다고. 이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찾아 나왔죠. 그죠? 와서 예수께 왔어. 이러니까 예수께 찾아 나왔어요. 자, 찾아 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밤에 왔지. 쉬운 것들은 낮에 오지. 왜 밤에 오겠어요? 어려우니까 밤에 왔어. 왜 밤에 오겠어요? 또 이유는 자기가 산에 들인 공예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지도자가 일개 선지자 나사렛에 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부담이 엄청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신분이 너무 높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선지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주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키겠냐. 또 하나는 야 하나님께로 온 자가 왜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꾀죄죄 하고 돈 없이 맨날 제 아들 12명 끌고 다니는데 거지 친구들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녀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지금 미친 거야. 제대로 된 거야. 양쪽이 혼란스러워요. 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고 했으면 뭐 마태복음 17장에 가가지고 낚시를 들이워서 그 고기가 첫 번째 되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길이 있을 텐데 그거 네 것 성전세금 내 것 성전세금 내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런 그 뱃속에 그런 세계를 가득 차게 만들고 기적 일으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 동네 빌딩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 또 가브나움이 있어요. 해변가에. 가브나움에 벳세다에 그라사에 저쪽 건너편 또 그라사가 있어. 이런 가는 곳 예수님이 주로 갔던 곳에 빌딩 하나씩 있어야 12명 끌고 다닐 때 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12명 먹이는 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려워요. 한 사람 여러분 손이 찾아오 보세요. 그 사람 대접하기도 힘들죠. 이예수 검사님 지금 윤은희 장로님 보살피기가 쉽지 않잖아. 한 사람 하기도 힘든데 12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빌딩하고 예루살렘에도 빌딩 한 2개씩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쪽에 자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따라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게 먹을 게 생기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것을 왜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깨재재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사렛 촌동네에 좋은 사람이고 별 볼품도 없고 인물도 그렇고 제 아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12명이 다 거기 같은 친구들만 끌고 다니고 이거 보면 분명히 이게 아니야. 아니올시다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고 또 자 옆에 있는 누구야?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지난주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조용히 나왔어. 밤중에 찾아 나왔어. 그런데도 이게 부담감이 많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당히 많죠. 왜요?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출교시키는 판인데 요한복음 9장은 출교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러면 같이 있는 그 세력들 중에 니고데모를 싫어하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니고데모를 어떻게 프레임 씌우겠어요? 저건 나사렛 예수님을 추종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찾아오기는 와도 두려운 거야.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도 한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니까 완전히 180도 하나님만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때로는 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막 오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드냐 삶이 고달프냐.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믿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그럼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듯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 갈등이 생겼겠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주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든데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2절 말씀 같이 해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봤던 마리아의 믿음은 뭐였어요? 지난주부터 마리아의 믿음은 자존심 상하는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죠. 찾아갔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데도 조금 누가 듣기에도 좀 거슬리게 거절을 해.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면서 안 하면 돼. 그죠? 안 들어줘도 되잖아. 그런데 그 옆에 제자들 있고 많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같이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얼굴 부끄러워.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거절감이 생겨요. 그 거절감의 내용이 뭡니까? 수치스러움입니다. 부끄러운 거야. 누구에게 돈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면 내가 은하 씨한테 가서 은하 씨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한 달 후에 드릴게. 네 했어. 근데 은하 씨가 없어요. 목사님이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상처받을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죄송해요. 자 이러면 내가 덜 미안해. 수시감도 별로 없어. 그런데 죄송해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은하 씨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거절감을 가지게 되죠. 이게 수치심이고 이게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이 고통이 지금 마리아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종들을 불러가고 저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해라. 자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야. 네. 그러면 지난번 또 그 앞주에 봤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찾아갔는데 이게 코뼈도 안 보이고 저 조장관 가서 7번 복음하면 낫는다 그래요. 종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거절감을 느꼈겠어요. 나만 장군도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런 일개 선지자가 이게 코뼈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이야기하잖아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 머리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한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가잖아요. 자,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목욕하고 갑시다. 이 먼 거리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려워요. 목욕하고 가십시다. 그랬더니 마음이 돌이켜갖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은 전부가 믿음이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은 뭡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소문이라도 났다면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71인의 산해되는 국회의원에서 목이 달아나는 이것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쪽에 여러분이 기울어지면 그게 믿음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래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많은 이적 절대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토피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첫째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영과 그 뒤에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말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 같은 의미로 본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의 종류가 4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그 주보에 내놨어 내가 1번인데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보 1번 시작.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구원의 종류는 영에서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신령한 몸의 구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 합니다. 이러한 영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영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성경이 어떻게 보냐 영혼이 구원받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 생겨요. 그러면 이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합니다. 성경에 영은 푸뉴마라고 하고요. 혼은 푸시케라고 나와 있으면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영을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혼을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그러면 일련 우리는 이 말이 영을 지금 영혼으로 번역한 건지 혼을 영혼으로 번역 구비를 가겠어요, 여러분? 영도 영혼, 혼도 영혼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진짜 좋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 좋은 성경인데 영혼을 그냥 구별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문제다. 요거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오늘 거듭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구원이요? 영의 구원. 자, 구원에 몇 종류가 있다고? 4종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요? 환경에서 구원. 그러면 예수님 지난주 봤듯이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자, 이게 이제 낭패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누구 믿음을 보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종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포도주가 되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누러져서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탓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탓 돌리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이게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많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백교회 살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되고 한 것 때문에 백교회 사는데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부르짖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내가 부르짖는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가 만든다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제 조가 맞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면 요 인간의 못된 인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믿음 보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가 믿음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였어요. 그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찾아왔다니까. 그냥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나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갈까? 뭐 이렇게 해서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간 게 아니에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없는데 일으키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귀중한 천국 가는 열쇠를 지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홀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거듭나야 된다. 일단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거듭나려면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온 것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습니까?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 이러니까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영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 계단 밟고 올라올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내가 저 105세 지금 물려있는 거 저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날 해요 내가. 저 문제. 그런데 저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환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누구같이? 니고데모같이 알게가 되고, 자기가 예수 만나면 이익 볼 거는, 육신적으로 이익 볼 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표 하나 얻겠어요? 그때는 뭐 투표하는 시대도 아니야. 표도 못 얻어. 예수님 만나봐야 자기만 오히려 발각이 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출교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그 신분, 누리는 지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걸 보면서 밤에 찾아나온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있냐? 이 사람은 밤이라도 찾아나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찾아나온 거예요. 뭘 걸고 나왔다고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그 마음 갖고 찾아나오니까 주님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을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낳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는 봐갖고는 몰라.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났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거듭난 것이 보여요. 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50절. 자,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완전히 프레임시키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러면, 자, 여기에 났으면, 니고데모가 났으면 덕을 보겠습니까? 오해를 사겠습니까? 오해를 사죠. 100%. 그런데 났어요. 거기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요? 예수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말하되 뭐를 말하느냐? 51절 시작.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자,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 들어가지고 저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심판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이야기. 자, 그러면 얻는 것이 있겠어요, 니고데모가? 그 지들 그 71명 중에서 지금 회의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 편을 들고 있더라? 예수님 편을. 아까 전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밤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장에 가서 봅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뭘 해요? 예? 장례를 치루어줘요. 장례 치루어주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가고 일찍이 또 누가 찾아오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황금 침량 섞인 것을 100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와, 여기에도 지금 누가 나와요 또? 자, 이러면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제는 나 죽이라 이거죠. 나 지금 죽이시키면 시겨. 완전히 배째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던 그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이제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데도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침량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준다. 와,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게 들통이 나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입을까 간이 콩을 많이 져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자, 인간은 몇 대를 산다고요? 3대를 삽니다. 무슨 때? 태아의 때. 10개월 동안. 이 태아의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70, 80살은 육신의 때. 세 번째가 영혼의 때인데 태아의 때는 육신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육신의 70, 80은 지금 70, 80은 여러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데? 오늘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위로 났다는 말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났다고 했죠.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났다는 이야기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도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송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지. 예, 믿음으로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야.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일시적으로 낙원에 갔다가 천연왕국에 다시 나왔다가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유토피아입니다.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유토피아. 예. AGI 시대가 되고 발음이 안 나와요. 이 시대가 오는 게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자, 로마 제국 그 사람들이 왜 유토피아라고 하느냐? 앞에 돌아가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 사람들이 앞으로 AGI나 ASI 시대가 오면 SI 시대가 오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전부가 로봇이 해요. 이제 가정에도 지금 로봇 청소기도 있죠.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예? 이제는 사람 같은 로봇이 반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거기에 일도 하고 직장에서는 로봇이 다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예? 그러면 AGI 시대에 제일 먼저 잘리는 게 뭐가 잘리느냐? 고위층에 있는 지금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 다 잘립니다. 의사들 다 날아갑니다. 의사가 하는 것보다도요. 이 뇌수술을 하는데 지금 또 로봇이 하는 것이 척추수술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5년 내에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의사들 전문대 그 로스쿨
이런 것들 다 문 닫아야 돼 이제. 저 한나 저것도 변리사 저것도 제일 먼저 날아갈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다 날아가. 그러면 뭐가 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다 이 로봇이나 이게 AI 이놈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정부서는 여러분 돈 주가지고 여러분 이제 편하게 살게 한다는 거야.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자, 로마가 처음에 그 조그마한 도시였잖아요. 도시가 이태리 반도를 다 점령하고 이웃 나라를 이제 점령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남나라를 침입해갖고 뺏으니까 좋은 거 금은 보석 다 뺐죠. 여자들 남자들 잡아갖고 노예로 다 부려먹죠. 그죠? 이게 점점하고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전쟁에 한번 나갔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 따위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농번기 때 전쟁을 안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자 자기 일하고 농번기 끝나면 그때부터 전쟁을 했는데 로마는 그게 아니야.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무조건 전쟁해갖고 이기만 하면 저놈들이 농사 지는 거 다 뺏을 수 있고 금은보석 다 뺏을 수 있고 저놈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먹으면 지들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와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로마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노예를 로마 시민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야, 노예들이 다 해. 여자가 다 가정 일 보고 남자 노예는 덜 일 다 하고 그 짐승들 다 키우고 하니까 지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연예계 이런 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된 게 로마 시내에 지금 있는 거 뭐예요?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이라는 가보신 분들 많을 거야.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서 5만 이상이 들어가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5만 이상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해놓고 밑에서는 짐승하고 짐승들끼리 결투를 벌이고 제수들하고 짐승하고 결투를 벌이고 제수들끼리 결투를 벌이고 살아나는 놈들은 살려주고 죽는 놈들 비참해 죽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박수갈비 치고 이렇게 한 거야. 왜? 지들 삶이 유토피아야. 로마 시민권.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빌립보스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나를 재판 없이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때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면 두 가지 그게 있는데 죄를 정치 않고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때리거나 못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예나 이것을 정부에서 다 공짜로 줬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하나 있으면 이거는 모든 게 다 해결돼. 이게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앞으로 지금 AI 시대가 오면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노예 부리듯이 우리는 무슨 노예 부린다? 로봇 노예. 로봇 노예가 다 일해주고 공장이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뭐가 가치가 나? 이게 돈 가치가 남는 거예요. 자산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장땡이야.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제 이게 빈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진정한 유토피아냐? 아닙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면 거듭나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은 뭐예요? 영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환경에서 구원이고 이 구원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구원이 뭘로부터 일어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밤 낮잠 자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지금 잘 섬기지 못해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주님같이 니고데모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한낮에 직장에 가서도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왜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이름 부르고 한밤에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는 육신에 잠을 잔다고 했지만 그분이 잠을 주셔야 돼. 안식을 주셔야 돼. 그래서 한밤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